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춘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창팀 이름이 뭔가요? 백선 찬양팀. 백선 찬양팀 제일 좋은 이름이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성기동 동산교회도 찬양을 참 좋아하고 또 잘들 하시고 또 찬양한 그대로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돼서 많이들 응답되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싶었는데, 우리 제가 벌써 이제 5주째 말씀을 함께 하게 됩니다만, 중창팀의 찬양이 웬만큼 상당히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서 준비된 중창단 그 이상으로 잘하고 참 은혜스러우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보통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성기동 동산교회도 이야기를 하면서 동산교회 1부, 2부, 3부에 스트링 합주단들이 있고 또 다 합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좋은 반주 팀들 구성들 하고 있는데, 그 동산교회 여러 중창, 찬양, 스트링 다 합치고 성가대 모두 합쳐서 귀하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곤 했는데, 오늘 그 은혜를 받는 것 이상은 아니고 그때와 비슷하게 아주 우리 찬양팀이 정말 찬양을 잘 인도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찬양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또 우리 성도들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에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른 그 찬양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응답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구정명절이 얼마 안 남았고 오늘은 구정명절 앞둔 주일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백성 식구들이 2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함께 뵈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져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 저 이렇게 이제 5주 되니까 좀 친숙해 보이시나요? 그래요. 저는 더한데, 저는 더해요. 네.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참 많은 교회들 설교를 했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도 가서 여러 주 동안 말씀을 전한 일도, 우리 노회 내에도 대표적인 교회들 제가 가서 말씀을 증거했던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또 은혜 가운데 좋은 아름다운 결과들을 다 맺게 되셨지만, 우리 백성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속에서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참 사랑스럽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참 귀하게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가 사랑하고 있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비교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눈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사무실에 전혀 내 말을 듣지 않고 춤추고 있는 애기도 그래 오냐 주님이 너 참 예쁘게 보신다. 또 엄마 놔두세요. 마음껏 뛰도록 교회 와서 뛰고 춤추고 얼마나 좋아.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섬겼던 동산교회에 권사님 세 분이 하나님 나라로 떠나셨어요. 두 분은 다 이제 연세가 90이 되셨고 한 분은 76세 되신 분이신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인천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평택에 아들이 살고 있어서 아들 집으로 오셔가지고 한 10년 정도 동산교회를 출석하시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가셨던 권사님이신데 고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께서 한 25년쯤 전일까요?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상당히 적극적이신 분이고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들에게 조를 짜서 신방 가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도 자신도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할 수 있도록 조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고객님 권사님을 신방조에 이제 넣어드렸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처음 함께 신방을 간 곳은 서울의 백병원에 이제 가서 우리 성도를 신방하고 안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강남 쪽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시원한 냉면집이 있어서 냉면도 잘하지만 만두도 잘하시고 그곳을 가서 내가 우리 신방 대원들 모두에게 제가 점심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잘 먹고 나올 때 이제 제가 계산을 다 했죠. 그랬더니 그 고고사님이 목사님 내가 60평생 살아오면서 아기 때부터 교회 나갔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한테 밥 얻어 먹은 건 처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산교회에서는 목사 밥 얻어 먹을 일이 많으실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목사 늘 이렇게 잘 대접하시길 기뻐하시지만 목사님 저도 우리 성도들 함께 이렇게 대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거 참 즐기고 좋아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권사님이 아무튼 목사님 제 평생에 목사님 밥 얻어먹은 건 처음이지만 목사님의 그 마음을 잘 닮아서 함께 섬겨보겠습니다 하셨던 어른이 한 10년 있다가 다시 딸 집으로 인천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지난 주간에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동산교회 33살에 부임했을 때 35살 된 집사님이 계시는데 김향수 집사님 그 집사님이 이제 75세로 또 이틀 전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는데 그때는 저희 교회가 동산교회란 칭호보다는 피난민촌교회로 알려져 있었고 또 공동묘지 마을 가운데 있는 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서 참 많이들 이렇게 찾아오질 않으셨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 김양수 집사님하고 제가 그 다섯 구역인데 구역 신방을 할 때 같이 한번 간 일이 있는데 이분이 가수원에서 일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얼굴도 새까맣게 돼서 얼굴에 뭘 발라보지 못하고 그것도 고구마 밭에서도 또 일을 해가지고 손이 막 다 두더기가 지고 이렇게 돼서 그런지 그 구역 관찰인데 제 옆에 와서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좀 물어보려고 해도 저 뒤에서 걸어서 그래서 김양수 집사님 이리 와봐요. 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내가 이제 부임해서 접신방을 또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멀리 떨어져서 왜? 손이 다 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손을 꽉 잡아드렸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손인데 누구보다 정직하게 일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일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가는 이 손이 얼마나 귀한 손인데 뭘 부끄러워해. 집사님 손잡고 있는 내 손이 더 부끄럽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제 그 권사님, 나중에 권사님 되셨던 그분도 지난 주간에 하나님 나라 떠나셨고요. 제가 한번 언급했죠. 저희 평안민주교회에서 이렇게 한 2km 좀 더 내려오면 거기에 협진역에 버스 종점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내려서 한 2km를 양쪽에 무덤들이 많은 그 새길을 걸어서 쭉 들어가게 되어지면 저희 피라미드 마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협진역의 종점에 보면 명법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서 제가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저희 교회 가는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할 때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더 나오시는데 등에 아기를 업고 그리고 이제 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그런 옷을 잘 입으시고 그리고 나오시다가 저를 아무튼 딱 보더니 고개를요, 난 고개 그렇게 잘 돌리는 분 처음 봤어. 이야, 아기를 업고 있는데 고개가 한 180도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 목사가 보지도 않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2년 후에는 제 동산교회 교인이 됐어요. 그분이. 그리고 그 남편이 굉장히 박해했는데 교회 나간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남편이 뒤에서 소리 지르고 막 기물 파괴하고 빨리 나오려 때려 죽인다고 막 해도 그분이 같이 예배 드리고 나가고 하셨는데 많이 맞아서 터지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데 그 남편도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영접했어요. 제가 다 그분 장례에서 그 시신 모두 다 제가 다 만져서 염도해드렸습니다. 그런 권사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여기 권사님 되셔서 너무 정말 그렇게 목사에게 어떻게 보면 그 막내 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보다는 더 할 수 있겠죠. 90이 되셨으니까. 뭐 그런데도 정말 참 잘하셨어요. 나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늘 잊을 수가 없는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꼭 은퇴하기 전에도 그러셨지만 목사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목사님 은퇴하셨더라도 목사님 나 장례식에 장례할 때 안 오시면 내가 관에서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관에. 그래 내가 뭐 그게 무서운 것도 아니지만 제가 아내하고 3일 전에 갔었죠. 가서 권사님 나왔는데 관에서 안 나오나? 내가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주님을 영접하고 또 남편도 그렇습니다. 그 자녀손들이요. 물론 그 중에 둘은 아직도 술태배기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전체가 손자 손녀들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고 너무 귀한 신앙인들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그 권사님도 그렇고 세 분 다 성공자냐 승리자냐 세상적으로 볼 땐 뭐 크게 성공한 사람들 같지 않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세 분 특별히 그 마지막 김영수 권사님도 난 주님이 넌 승리자다. 성공자보다 귀한 것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여러분 오늘날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거의 키워드처럼 이야기하죠.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기를 바란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치고 성공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공하기 위해서 모두가 지속적인 노력을 하죠. 성공. 특히 경기가 좀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면서 한국 사회에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데 하는 성공병 신두름이라고 하는 것이 막 흐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메이션 코리아 대표 이장우 씨는 한국 사회가 대단한 성공 신두름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성공은 매력적이며 달콤한 꿀과 같다. 하지만 꿀맛에 너무 취해 있다 보면 온몸에 꿀이 달라붙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성공병 신두름,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 찾아서 오게 되어지거나 부모님 만나게 될 때에도 더 성공했다, 누구네 집 아이는 성공하고 누구는 이런데 너는, 이런 표현 우리가 늘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앞만 보고 막 달린다, 그것도 레이스 스피드에 어떤 떠밀려가지고 곰곰이 자신을 좀 돌아보고 숙고할 그런 여유도 찾지 못하고, 피처 드리거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저서 21세기 리더의 선택에서 보니까 목표는 몰라요, 무조건 달려요 라고 하는 용어로 적절히 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언제부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으면 언제 어디서나 성공한다, 무엇을 하거나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위 성공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목회자들부터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도와 교회를 돌아보다가 죽임당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순교적 신앙에 대한 관심보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것에 관심을 가져. 초대교회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손장해서 숫자에 막 더 민감해지고, 모세를 존경하는 것도 그의 온유한 인품과 철저한 순종과 겸허한 섬김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순애보적인 사랑과 그리고 끝없는 인내보다는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다,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가르고 200만의 숫자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부분에, 그런 성공적인 관심에 더 존경을 더해 가기도 하고, 그러기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한 가지 성공하면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성공은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대로 고통이 있어. 성공하게 되면 대부분 교만의 병이 들어가요. 교만의 병.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병이 이 교만의 병이거든요. 성공하다 보면 이 교만의 병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고독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모험이 필요하고,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향락과 물질의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가장 머리가 좋았던 가룟 유다, 그 사람이 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을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는 내 인생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당국자들과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공금을 도적질하고 그리도 차갑고 냉담하고 계산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성공을 원했지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성공을 찾아서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다닌 것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 복은 원하면서도 복 주시는 예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축복해 주소서 하고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 복을 달라 원하면서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 이것이 인간들의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공병이라고도 이야기도 하는데, 성공병은 사실 인간을 망친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인간을 지옥으로 몰아넣는다. 주님 없는 성공은 허상이다. 성공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성공이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그게 구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공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공은 그냥 잠시 나와 함께 있다가 성공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바삐 떠나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물론 성공을 지향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성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성공은 주님 앞에서의 성공, 주님 앞에서의 성공, 넓고 화려한 길에서 성공을 지향하며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는 길이에요. 밝은 조명을 받으면서 무대 전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 무대 뒤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뻐할 줄도 알지만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 실패한 사람의 공허한 손을 꼭 잡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을 겸손한 성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성공, 남을 밟고 내가 우뚝 서고자 하는 성공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는 성공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진 가난과 질병의 그런 짐들을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진리와 연결됩니다. 진리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려면 마음의 소원과 꿈, 모든 비전을 영원한 약속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이렇게 부패한 종교를 내가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거창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당시 교회 상황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자신이라도 올바로 해야겠다 이런 다짐으로 비롯해서 기독교 역사를 바꾸었어요. 이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들로부터 성공 신두름에선 좀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곳곳이 얼어붙어 있다고 그러죠. 사람마다 오직 나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은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움켜쥐는 삶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어미는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 닮은 삶이에요. 예수 닮은 삶. 진정한 성공자, 믿음의 성공자는 누굽니까? 예수 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성공 개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기독교적인 개념은 승리라고 합니다. 승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 아닙니까? 참된 성공, 그리스도인의 성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 여정의 마지막 골은 승리가 돼야 돼요. 승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한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신앙 여정의 마지막 골까지 승리하는 삶, 영원한 이김,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세상, 교회당 크게 짓고 사람 숫자 많이 모이는 곳으로 세상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대형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온다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거나 부러워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승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신 하나님의 선물, 십자가의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 참된 승리자는 주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면 승리자가 받을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당,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받을 가장 큰 상급,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상급,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 그런데 그것은 성공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승리자가 가는 곳이에요. 승리자가. 믿음의 승리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장례식에서 나에 대하여 어떤 조사를 하실 것인가 기대하고 산다.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떠나갔을 때 내 장례식에서 나에 대해서 목사님이 어떤 조사를 하실 것인가 오늘도 기대하고 산다.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글을 보면서 저 역시 결단을 했습니다. 나 역시 저의 장례식 때 침례해 주시는 목사님이 어떤 조사를 해 주실 것인가. 성공한 목사라기보다 목사로서 덜 부끄럽도록,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조사를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헛산 것이 아니리라.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으로 가서 평가받을 시간들이 그만큼 더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또 한 해가 가고 음력으로 또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설 명절 주일. 사랑하는 우리 백성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성공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름다운 이 한 해의 출발점을 성공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한 해였다. 이제 모든 일들이 교회도 정말 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많이 상주셨겠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같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저 역시 어쩌면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많은 기도보다 한 5주 동안은 우리 백성교회를 위한 기도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세상적인 성공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가지는 날 너는 백성교회를 통해서 승리자가 됐다.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온 것을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자보다 믿음으로 승리자가 다 되어주시고 그 일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평가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의 감추고 싶은 모든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지난 시간에 또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까지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사랑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 또 그런 귀한 모습들을
앞으로도 기대감을 바라보고 계실 우리 주님, 우리 백성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기대에서 어긋나는 삶을 사는 분들이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한때 교회가 잠시 시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구나. 그리고 도리어 그 시련의 아픔이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아름다운 사역, 귀한 도구들로 잘 쓰임받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평가받을 수 있는 백성의 2025년 초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100배로 선교하는 교회, 이름 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큰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강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품고 사랑하며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잘 감당해 나가실 귀하신 목사님, 예비되어 주신 진실하신 목사님, 겸허한 하나님의 종을 주께서 택하여 어서 속히 목자가 없는 그저 영원하신 목자인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저 영원하신 목자에게로 우리를 선히 이끌어갈 귀한 목자를 조속히 주님께서 예비하여 우리 백성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